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PSP 시작할 때는 참 그 끝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달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이 내용들, 특별히 교회가 선교적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밖에 나가 전도하고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것,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성장반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마지막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정리해 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배운 우리가 좀 어떤 실천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함께 성장반을 통해서 배운 이 강의의 제목은 선교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 4가지 관점 이제는 외울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성경적 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관점. 다 아는데 대답 안 해주는 거야? 아니면 까먹어서 대답 안 해주는 거야? 세 번째는 문화적 관점.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전략적 관점. 배운 지체들은 알겠지만 요 4가지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이렇게 엮여서 함께 간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걸 느꼈으면 잘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것은 복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뭘 잃어버린 겁니까? 복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회복해 주시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어떤 이 사회적인 물질적인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우리가 장수하는 삶도 있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삶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복도 다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누리는 것 자체보다 이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넓혀 가시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이 복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이 개념을 확장을 했어요.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뭐가 돌아간다? 영광이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그분의 영광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자신에 대한 목적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목적과 어떤 존귀한 비전이 다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고 했죠? 무슨 나라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자, 요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다 통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뭘 올려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자?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세상도 이거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부터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을 예수님 이후로 확장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복을 확장시킬 때 사용하신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 위하여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전 세계 사람들 다 한 곳에 모아놓고 한 번에 딱 얘기하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소수의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집중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을 세웠고 그들이 또 뭘 하게 한 겁니까? 재생산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왜 재생산하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가 사실은 여기에 이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복음에서부터 뭐를 분리해낸다? 문화를 분리해낸다는 거죠. 당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까지도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정결법과 절기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지만 바꿔 말하면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이 문화적인 이 행동들 할례 또는 절기,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복음의 올바른 정립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자유롭게 하다라는 과목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종족, 한 문화에 종속되지 않는 형태로 복음을 이 문화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을 때 이 복음이 이 종족에 가서는 이 종족에 맞는 문화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지만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저 문화에 갔을 때는 저 문화에 맞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지만 여전히 그 본질은 동등한 기독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문화 형태만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것을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문화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다양하고 존귀한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면은 선교에 대한 이 성경적인 관점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는 뭘 배웠냐면 처음에 1600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5시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2000년간의 과정이긴 한데 첫 번째 시대는 로마 선교 시대, 두 번째는 게르만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만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세 번째는 바이킹, 네 번째는 무슬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땅끝.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앞부분에서는 여기까지를 좀 중요하게 다뤘는데 요거의 핵심은 뭐였어요?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이 한 종족 안에서 계속 진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를 이루다 보면은 그 끝에 시기에는 뭐가 온다? 융성기가 온다. 부흥의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융성기가 왔을 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을 다른 민족에게 적극적으로 나누려 하느냐 나누려 하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 복을 적극적으로 나누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그 복이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인에게서부터 야만인에게로, 야만인에게서로부터 바이킹에게로, 바이킹에게서로부터 무슬림에게로, 서구인으로부터 비서구인.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서구가 선교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비서구권, 아프리카, 브라질, 남아메리카, 또 이 아시아, 우리나라도 한때 속해 있었고 비서구권 국가들이 이 복을 나누는 것에 중심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 복을 나누어야 한다. 이 내용을 배운 거예요. 이것을 나누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복을 나누려 하지 않는 교회들은 전부 다 종교화가 되어가면서 쇠퇴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방법은 끊임없이 복을 나누려 하는 것이다. 그것이 꼭 선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스탠스에는 계속해서 복을 나누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00년간, 더 정확히는 180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이 200년간의 기간은 세 가지 시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시대죠? 복음이 이제 진보를 일어나는 건데, 첫 번째는 주로 배 타고 가니까 해안선 중심으로, 그래 이때 중요한 사람 윌리엄 캐리. 자, 이제는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안선이 다 점령되어서 선교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로 들어가자고 한 거죠? 내륙으로 들어가자고 한 겁니다. 이때 중요한 사람은 할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선교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전도 종족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 중요한 사람은 캐머런 타운샌드와 도널드 맥가브란, 그리고 랄프 윈터까지 보자.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뭐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 요 두 사람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디 가서 내가 좀 선교를 배웠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업이 있다는 거고요. 남은 과업은 뭐다? 미전도 종족이다. 여전히 지리적으로는 함께 있을지라도 문화적으로는 이원 전도, 그러니까 동일한 문화권 전도로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선교의 초점은 세상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 맞춰져야 되고, 이것이 아마 1970, 80년 정도에 선언이 되었을 거예요. 로잔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16,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한 7, 8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50년 정도 만에 한 7, 8천 개의 미전도 종족을 전도된 종족으로 바꾼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남은 과업에 뛰어들었고,
그 뛰어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도 아직도 미전도된 종족들을 전도된 종족으로 바꾸어가는 과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미전도 종족을 전도된 종족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문화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처한 상황까지 흘러온 배경을 바라보는 거라면 문화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은 굉장히 프랙티컬하죠. 실제적인 관점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복음을 외국적으로 보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질적으로 보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가진 우리 문화의 형태로 완성된 모습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본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해주되 특별히 그들의 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상황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건 결국엔 상황화된 기독교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이 세대에게 적합한 기독교인가 아니면 너무 고착화되어서 동떨어진 문화가 되어버렸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복음은 항상 그 종족, 그 문화에 상황화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선교사들은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상황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메시지만 상황화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상황화돼야 된다? 선교사 본인이 그 종족에게 맞는 모습으로 상황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다리 놓기라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선교사가 자기 문화적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나는 너희랑 다른 사람들이니까 너네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너희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고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이런 포기와 동일화의 모습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메시지를 믿을 만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복음이 의미 있게 전달되더라는 거죠. 이것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는 자기가 들어간 어떤 종족과 문화 집단 가운데 그 모습에 맞는 모습으로 자기를 새롭게 상황화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예를 들면서 막 벌레 막 먹는 이야기도 막 했었고, 뭐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내 진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이 완벽하게 가능한 일도 아니죠. 그러나 선교사가 자신을 낮추며 손을 내밀려고 할 때 또 현지인들도 그것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래서 서로 내민 손이 이렇게 만난다면 그로부터 사랑의 다리가 연결된다. 그 사랑의 다리라고 하는 이 현지인과 선교사의 그 관계가 만들어질 때 거기를 통해서 복음이 의미 있게 전파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죠? 네, 지금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 뭐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지금 생략하고 있지만 지금 다 이 맵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일단 전략적 관점에서는 먼저는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선교도 사실은 이제 복을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이 권세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세상은요, 단순히 영적으로만 빈약한 게 아니라 사회도 병들어 있고 어떤 그 정치 구조도 병들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가운데 소망을 주고 또 어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그 지역 사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개발해 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총체적으로 선교를 수행할 때 복음은 그 실체를 갖고 능력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까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이
교회 전방 교회 개척을 할 것인가? 부흥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형태는 기존 교회가 갱신되는 형태의 부흥. 제가 이제 지난주 첫 번째 질문에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뭐 끝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네. 아니면 아예 그런 것들을 나는 맛보지 못한 것 같다. 어쩌면 쉽지 않은 우린 지금 단계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가 한 종족 집단 안에 그 형성되는 어떤 시기에는 5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unreached, 미전도된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상태, 세 번째는 established, 확립된 상태, 그리고 확립된 상태에서 한 번 더 가면은 고착된 상태. 그러니까 고착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고착이라고 하는 거는 딱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는데 교회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착되었으니까. 그 고착된 것만 본질이라 생각하고 이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세상과 동떨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상황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화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그 종족 가운데 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 그것도 있어요. 무신론이 팽배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가 고착화되어 버림을 통하여서 현재 이 사람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상황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을 상황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사실 선교적 교회의 개념인 거죠. 어쨌든 교회 두 번째의 부흥의 형태는 교회가 막 우후죽순으로 개척되는 운동.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빨리 생길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는 코끼리 같이 뚱뚱한 교회를 생각을 하니까 대전중앙교회는 코끼리 같은 교회죠. 이런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보통 미전도 종족들을 보면은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30명 단위의 이 가정교회 규모의 어떤 교회들이 막 탁탁탁탁탁 막 인구 성장보다 더 빠르게 앞질러 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읽기 자료 본 걸 보면은 이 지역에 와서 4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30년 걸렸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수백 개 막 교회가 생겨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종족 안에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뭐냐면 바로 P1 교회다. P1 교회가 뭐죠? 그 교회, 그 종족 사람들에게 토착적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배가할 수 있는 자생적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착적이 되려면 상황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생적이 되려면 한 명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한 명이,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딸을 낳고 딸이 또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증손을 낳는 이러한 자생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성찰을 해봤죠. 우리 청년부는 이렇게 목사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이 형태에 가까운가, 아니면 우리 선배들이 또 후배들을 키우고 후배들이 또 후배들을 또 키우면서 계속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러한 스피릿을 물려주고 제자화하는 구조에 가까운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생적이 되려면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교회, 누가 한 명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산부인과를 전공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만큼 가르치지 않으면 한 영혼을 제자 삼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제자 삼는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자생적인 교회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 말하면, 교회 역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모습의 형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토착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다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유대인이 돼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당시 이 많은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는데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뭐였다는 거죠? 이방인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이게 계속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이미 이 확립된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서는 확립되지 않은 비기독교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 이미 확립된 문화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자기 문화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길로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어떤 술, 담배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얘기의 취지는 술과 담배 마셔도 담배를 마신다고? 술 마시고 담배를 펴도 된다. 물 새는 건가 이거 지금? 네? 비 새는 거 아니겠지 지금? 네. 저 에어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그 말의 취지는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이미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약간 문화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모습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말로 하진 않을지라도 은연중에 우리 세대에게 비추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사실 대전중앙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품기 위한 또 하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열려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술을 끊고 담배를 안 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네가 이걸 멈추지 않으면 너 예수님 못 믿어, 이걸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너 지금 할례 안 받으면 예수님 못 믿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잘못된 습관들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망칠 수 있는 악한 것들을 개혁되게 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선교적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면, 지금 청년 선교가 어렵다, 또 청소년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지만 상황화된 기독교,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기독교의 형태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선교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기독교가 나름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의 좀 마치 기득권과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앞으로 한 10년, 20년을 보내게 된다면 지금 교회 안에 계신 어떤 이 머리가 좀 휘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상 이제 이 교회 안에 남아 계시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10년, 20년 뒤면 여러분들 몇 살이죠? 30살, 이제 40살 될 거고, 30년까지 지나면 여러분이 한 50까지 될 텐데, 그 당시에 가면은 지금과 같은 위세를, 그러니까 이상 변화 없이, 이런 부흥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면은 기독교는 지금보다 한 절반 이상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체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기독교가 한 150만 명, 2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때가 된다면, 그럼 500만 명이 10%니까 한 5%밖에 안 되는, 그러면 거의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미전도 종족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걸 그대로 그냥 고착화된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마인드밖에 없으면, 고착화된 단계 다음은 뭐였죠? 쇠퇴기였잖아요. 쇠퇴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를 좀 바꿔서 어떻게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 관점을 가진다면 교회 갱신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도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개척된 교회들이 이 기성교회가 품을 수 없는 영혼들을 품고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마음과 눈이 열려 있으면 좋겠다. 내가 봐온 것만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고민해야 되고, 본질이 있으면 사실 비본질은 바뀌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하면 비본질조차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거 절대 못 바꿔. 근데 사실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본질에 얽매이는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에 얽매이는 순간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기독교가 진짜 본질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똑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것, 어떤 사람의 전통, 교회의 어떤 전통 습관, 여기에 이제 목을 매면서 이것까지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앞으로의 이 기독교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SP를 통하여서 좀 눈을 바꿔라. 그리고 선교적인 관점, 더 제일 중요한 건 당장 어떤 문화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전에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해왔던 문화적인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모습일 수 있다. 이 관점을 가진다면 정말 PSP를 잘 배웠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전중앙교회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우리 마지막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월드 크리스찬 디사이플십. 자, 이야기 속으로 핵심 키워드 팀워크. 한번 박스에 있는 내용 같이 읽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혼자서 일을 해치우는 영웅들은 영화에나 등장한다.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이뤄낸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팀워크를 통해 성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배가 된다. 명성과 자만심의 환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함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행하는 것이다. 혼자서 일을 해치우는 영웅들은 사실 요즘에는 이런 영웅들이 별로 인기가 없죠. 옛날에는 이제 슈퍼맨 같이 진짜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 요즘은 마블 같은 히어로들은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같이 영웅들도 어벤져스가 돼서 함께 협력하는 마당에 교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하겠죠. 자, 봅시다. 우리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각자 역할을 부여받았다.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는 이것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35절을 비교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암송해왔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3장 16절은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냐? 그 3장 쭉 내려가다 보면은 3장 35절과 36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제가 36절은 안 적었지만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비슷하죠. 16절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35절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여기까지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사형리의 제1영리가 선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CCC의 더4를 갖고 전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원래 더4가 나오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사형리를 갖고 CCC가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 CCC 사형리의 제1영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은 옳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퍼스펙티브스 공부를 하고 났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운표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시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면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사랑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어떤 뭐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 안에 우리가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포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 안에 있게 되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방향은 사실 자기의 아들을 향해 있다는 거고요. 그 아들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면은 온 열방과 세상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온 열방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죠. 모든 무릎이 다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들이 영광을 받는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더 정확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스티븐 호도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더 위대한 사랑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을 갖고 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이 목적에 우리가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객석에서 나와 드라마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입니까?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라.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뛰는 배우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온 세상을 향한 목적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거절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러나 있다. 저건 분명히 숭고한 목적인 건 알겠지만 나랑은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물러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음을 빼앗겨 있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알겠지만 하나님, 지금 저는 제 인생이 더 급해요. 내 인생에 나의 시간과 모든 걸 쓸게요 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의 그늘에 헤매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쪽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존재, 내가 존재하는 이유, 행동의 초점을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를 향한 목적과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보자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갑자기 드림키즈 애들 데리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좀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정말 진짜 선포하는 생각. 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아멘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모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거나 뭐 제자도의 더 높은 단계를 수료한 엘리트들이 아니다. 가끔 이제 우리 공동체에 보면은 나 같은 신자는 보통 신자, 이것보다 좀 못하면 옛날엔 나일론 신자라 불렀거든요. 나일론 신자. 그리고 쟤네들은 좀 열성분자. 그럼 약간 이건 열성분자들만 행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목적의 진귀함과 가치 또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매일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평범한 제자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들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또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스코트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 위기 때 도움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지 모르는데 그때 누군가 도와줘야 될 분이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 믿는 거. 이걸 사실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분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명백한 그분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 저건 내가 지킬 수 없어,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거의 동등한 위치인 거예요. 우리는 거래하는 사이지 주종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사이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순종하는 사이가 아닌 겁니다.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부모님 세대보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함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되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갖고 있었던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한다. 이러한 마인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우리는 give and take,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나도 드릴게요. 나도 한 만큼 하나님 주세요.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적인 진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신 것을 마땅히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거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도움 주는 분, 마스코트 정도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며 기꺼이 그렇게 따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를 품자, 그러기 위해서는 객석에서 나와 배우로 참여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단순히 마스코트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이루어 보고자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룰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이란 뭐냐면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걷는 삶이라는 거죠. 자, 거의 모든 문화 속에는요 성공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스케줄 또는 어떤 그 지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어떤 스케줄과 지도는 뭡니까? 일단 고등학생 때 할 수 있으면 명문대를 가야겠죠. 스카이를 가면 좋겠고,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를 간 다음에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대기업에 가야 됩니까? 대기업에 딱 가요. 그다음에 대기업에 간 다음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부동산을 삽니까? 그 부동산을 통해서 막 이게 갭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모아서 어떤 건물을 삽니까? 그 건물을 사서 이제 월세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면은 이제 건물주로서 모든 이제 이 저주와 같은 노동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을 방랑하며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하나의 이 성공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 수 한 300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만질 수 없는 돈을 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어떤 그 성공을 위한 시나리오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내러티브 시나리오에서 별로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막 밤마다 이렇게 야자를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해놓은 이 성공의 길이 있고, 그 지도를 잘 찾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방법대로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 지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이번에 어느 기업을 원서를 넣어야 될까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 집을 사야 집값이 2배, 3배로 오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나침반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도록 이끌어주는 이끄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학교에 있고 저 학교에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있고 저 교회에 있든지, 내가 민간 사회에 있든지 군대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면은 나침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북쪽으로 이끌어 주는 것처럼 이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목적을 향해 나침반을 놓고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지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나침반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어느 곳에 있든지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말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여정을 실천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나가는 실천, 타문화권으로 들어감. 수십 년 동안 헌신된 타문화권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데에는 꼭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단기 선교로도 나가고 비즈니스 선교 기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 선교는 지금 우리 청년부가 갔다 왔던 일주일짜리 비전 트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1, 2년 정도, 2, 3년 정도의 단기 선교사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1, 2년 정도의 단기 선교든지 또는 우리 청년부가 갔다 왔던 것처럼 비전 트립이라든지 계속 타문화권에 나가보는 것만큼 이 선교에 대한 관심과 목적을 유지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는 거죠. 나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27쪽 환영해라. 우리에게 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방문객이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친분을 맺고 이들을 섬기며 훈련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꾸 나가는 선교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청년부 안에서 사실 나가는 선교는 돈이 엄청 많이 들지만 이렇게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선교는 적은 재정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도 일으켜지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보면 좋겠는 거죠. 보내는 실천, 나간 사람들을 후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SP를 배웠다면 여러분의 어떤 이 재정의 일부는 나간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작년에처럼 비전 트립을 가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작정하여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선교라는 그 목적에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너희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동원하는 실천, 이것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대위임령에 동참하도록 훈련하고 그 비전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가 소중한 일이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자꾸 말하고 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4가지 훈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훈련. 그래서 혼자 못한다. 우리 공동 청년부가 함께 하자. 혼자 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결단이 쉽게 사그라들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고 함께 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해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하기 어려운,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이 훈련이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계 선교와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목적 안에서 올해에는 또 열방 기도회라는 이 기도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한 목적을 놓고 기도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소함의 훈련, 드리는 삶을 살라. 그래서 아까 이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관대하게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 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의 일부를 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도 낼 수 있겠죠. 이 선교에 가는 그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그것이 심지어 이제 월차를 내는 거라 할지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아끼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배우는 훈련,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심에 대한 비전을 넓히고 새롭게 알아. 지금 우리가 PSP를 배우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사실은 알게 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히려고 했던 거죠. 이런 전방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세계 어디에서는 막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 고착화된 기독교만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작은 이 편견에 갇히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것을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꾸준히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교회를 동원하라. 여러분들에게 PSP를 가르친 이유는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가 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청년부를 시작하면서 청년부의 절반 이상을 PSP 수료자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던 게 혹시 기억이 나는지 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성취에 중점을 두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는 하나님의 목적 성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까? 점수를 매겨본다면 어쩌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닐지도 모르겠죠. 높은 점수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뒤에 넘겨보면 알겠지만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씨, 우리 교회는 뭐 선교에 관심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별로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말만 부정적으로 하지 실제적으로 교회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교회가 열매를 맺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교회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가치를 나누며 본을 보인다면 언젠가 우리가 속한 교회 전체가 함께 한 목적을 향할 수 있는 날도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비평가 이거 틀렸네 저거 좋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전중앙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곳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향한 목적을 회복하고 그 목적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말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잘못 가고 있을 때 배운 것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함께 선교에 뛰어든다면 우리 개인이 행할 수 있는 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직업 또한 선교적이 되게 하라. 이제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내용입니다. 비즈니스를 선교와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 활동은 그리스도인이 선교를 완성하려는 노력과 언제나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따로 내 직업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활, 내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감당하는 어떤 직업, 내가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에 속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직업적 계급구조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성직자만 하는 거고 나 같은 일반 평신도는 그런 거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선교사나 목사 같은 사람만 기뻐하고 나같이 세속 직업을 가진 사람은 좀 그것보다는 덜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말하는 건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자꾸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지만 사업가를 비롯한 일반 직장의 사람들은 그냥 헌금하기 위한 사람들이다. 뒤에서 후원하기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이 선교 사역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목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발휘되어야 할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할 때이고요. 오늘날의 선교적인 도전을 감당하려면 그들의 도움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가지 정도로 선교와 비즈니스의 통합 방식이 가능하다고 이제 이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텐트 메이킹이다. 바울이 타 지역에서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타 문화권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대부분은 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하게 기회 주신다면 몇 년 정도는 또 다른 나라에서 일을 감당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일터 사역,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일터에서 효과적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단순히 일터에서 열심히 큐티책 펴놓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일터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면서 마치 요셉과 같이 맡겨진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다니엘처럼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자신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똑바로 못 살 거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말고 살자.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고 더 열심히 살자.
물론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여전히 복음은 전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좀 약간 특별한 범주인데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앞글자만 따면은 BAM이라고 해서 뱀이라고 자 뱀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뱀 컨퍼런스 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게 이제 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했던 총체적인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비즈니스 자체가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키는 일과 관련되게 하는 이 선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독교인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는 공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토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토지 개념은 모두가 그 토지를 균등하게 갖는 건데 사람들의 오늘은 토지화가 사유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공간을 그러니까 노는 공간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임대하고 해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 사업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돈 적은 금액으로 또 남는 공간을 사용해서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지수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개발을 전공을 했는데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기술이 아니지만 그 어떤 그런 제3 세계 국가 같은 데서는 되게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통에다가 물을 담으면은 깨끗한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 그래서 어떤 벌레를 쫓아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또 그 지역 사회를 개발하는 이런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한다. 돈을 버는 이윤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 개혁적인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소금융은요, 이제 웃는 금융이 아니고 미소. 네, 여러분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미소금융은 약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소액으로 자본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도 나오면 좋겠어요. 돈을 겁나 많이 버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제까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러한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왜 여기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 텐트 메이킹으로도 여러분을 부르셨고 일터 선교로도 부르셨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도 부르셨고 근데 어떤 자본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또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정들을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물론 이제 그게 뭐 꼭 다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재정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을 때 그 재정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복지센터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들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오늘날에는 워낙 열심히 일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꿈을 잘 안 꾸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기도할 거라면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 어떨까? 하나님 저한테 돈을 많이 부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러한 재정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이 주셨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님 이거 일단 저부터 좀 열심히 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면서 또 그러한 꿈도 꾸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박스를 읽는 것으로 우리가 물론 뒤에 결론의 적용이 있긴 한데
박스를 일단 읽는 것으로 이 강의 내용 자체는 마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소망을 품는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새벽이 임하는 것처럼 암흑 속에 있는 종족과 도시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즉각적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직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지 않았고 그 이름이 불리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것을 확실히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교회와 변혁된 지역 사회들 그리고 종족 간 화해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수적으로 증가했음을 살펴보았다.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된 주권 아래로 나오고 있다. 더욱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을 느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세계 기독교 운동의 관점을 갖게 되었으므로 더는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 이 운동 안으로 들어가라. 어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이 운동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새벽 전에가 제일 깜깜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벽에 빛이 밝아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지금 이제 이 세계의 모든 지표는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정말 있겠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복음은 계속 땅끝까지 전진해 왔고, 지금도 세계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기 원하고요, 항상 깨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에 나도 한 명의 병사로서 일원으로서 부름 받으신 것을 고백하며 그 운동 안으로 기꺼이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결론문 적용은 여러분들이 아까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실 텐데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한번 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에게 세계 만물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비전에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정말 이 나라와 또 뜻과 또 복에 대해서 배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 한 분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PSP를 참여한 모든 훈련생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위대한 목적과 영광에 동참하여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기 위하여 PSP 훈련 이후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과 비전에
동참하며 실천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과업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 후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세계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PSP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면 작은 실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먼저는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세계 선교와 남은 과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이 과업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12주간의 PSP 훈련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듣고 마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훈련이 단지 지식을 넓히는 데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작은 실천으로 우리 삶 가운데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에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맞는 모습으로 복음과 또 문화를 정당하게 잘 분리하여서 세상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복음을 잘 증거할 때에 하나님 여전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고착화된 단계에서 갱신되기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흥의 은혜가 먼저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은 우리 친구들 눈에 선교에 대한 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동참하게 할 때에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과 또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 삶 가운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강의와 그리고 12주간의 모든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